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경험이 있었어요. 제 사역은 20살 분당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와, 주님께서 제 손을 하루도 놓지 않았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다듬어진 사람이 누굴까라고 돌아보면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가장 많이 다듬어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은요, 공동체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세와 만대 동안 감추어 오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묵상했던 것처럼 메시아닉 시크릿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세와 만대 동안 감추어 오던 비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만세와 만대 전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곧 예수님이고 곧 복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바울은 늘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목적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완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목적은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복음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제 아내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20살부터 달려오면서 나의 목회 철학이 어떠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죠.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샌디에이고 주사랑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는 샌디에이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목적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하는구나, 아침에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요, 완전이라는 이 헬라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텔레오스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텔레오스는 성숙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더블 미닝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다, 이 성숙은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숙한 것은 어디에 그냥 딱 리밋이 계속 차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성숙은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단어 텔레오스였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 천국의 소망, 우리 3주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 때에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텔레오스, 성숙을 이루며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성숙,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숙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야 됩니까?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성숙해져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완전함에 이르고 성숙함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전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생명의 삶을 묵상합니다. 매일 아침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완전에 이르러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내 삶이 완벽한데, 완전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새 책들을 그 문화에 맞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을, 새 책들을, 율법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의로 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불완전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판명교사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그 율법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깨달음이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됨,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구원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주일날 저녁부터 해요. 그렇다고 막 주일날 저녁부터 막 책상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sometimes 그러기도 하죠. 근데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나눌 때 항상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셔야 해요. 거기서 해결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해요. 그래야 이게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죽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시거든.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작정했던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해요. 우리를 종살이 시켜 오던 그 죄의 무덤에서 우리를 계속 사단이 끌어당기는 그 죄의 종살이에서 절망의 무덤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종살이 시켜오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무덤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셔야 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박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6장 14절로 가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로만 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이해와 확신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매일매일 내 삶에 다가오는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군요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그 이해와 확신 안에서 성숙해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완전한 거룩함.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해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고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윤리적인 법만 지키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스피딩을 하면 티켓을 떼는 것 윤리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던 어떤 제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티켓 페널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해지다 못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갖고 나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여성성이 많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구분이 모호해진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더러운 것과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아갈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말과 행동들,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말과 행동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분이 그 음식을 드시고 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거룩하게 이야기해 줬죠. 혼자만 드셔서 그래요 라고, 나눠 먹지 않고 혼자만 드셔서 체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체했는데 그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한 하루 반 이틀 가까이를 다 개워내시고, 그리고 뭐 헬쑥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농담했지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게 들어와요. 이게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이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소화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체하는 거예요. 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요. 잘 소화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게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입맛이 없는데 억지로 먹었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은 체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체했을 때 영적으로 체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인생이 불편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뭐가 막혔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허물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건 내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군요.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하고 하면서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움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더러움을 책망하면서 와 저리 가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것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짠맛 그때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클레어몬트 지역에서, 컨보이 지역에서, 또 카멜 마운틴에서, 또 카멜 밸리에서, 또 여러분 동네에서, 이름 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시티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와우,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르구나, 거룩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형제님들, 자매 아내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결론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교회가 지난주에 그 통계를 보니까 이건 한국 통계입니다만은 교회가 세 번째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기대에. 첫 번째가 어느 종교, 두 번째가 캐톨릭, 세 번째가 크리스천들이에요.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신부되는 교회와 신부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 전부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안에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한 분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간증이셨는데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면서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것이 분명했어요. 로케이션도 좋았고 브랜드 파워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그리고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하든 이것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종목인 건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들의 더러움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지키는 거예요. 넘어야 될 선인지 아닌지 어디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안 나가기로 결정하고 단호하게 돌아서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삶의 거룩함을 힘써 지키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할 세 번째 방향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그 길이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모일 때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해도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는 조금 죄송해서 말을 좀 잊질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자라고 말씀이 선포되고요, 주차장 나가면서 주차 어느 차 먼저 뺄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안에, 깊은 내면 안에 그것이 있어요. 자동차, 우리는 그래도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괜찮지만 굉장히 좁은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그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본의 사랑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제자인 줄 그때 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겸연쩍어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공동체를 계속 사역해 왔는데 그때 많이 가르쳤죠. 절대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될 수 있으면 성도 간에 동업도 하지 마라. 만약에 하려거든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제가 윤정자매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피차 간에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해도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특히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이, 긍휼이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출처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근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남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데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유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눈 떠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인내하심,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리만 저와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럼요 제가 오리를 더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절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랑에 격려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더욱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설교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 되는 일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케 되어지는 것 상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케 되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저의 소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완전함에 있어서 교회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과정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요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마침도 예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누었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주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그리고 구원함을 속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